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에 다 함께 하고 계신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과 다 함께 모이셨습니까?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아마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심으로 가정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머문 장소에서 함께 금요 기도회를 열면서 우리 마음의 문도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8시에 알람에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 비치는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1.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삶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이 나라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주여, 교회에 지체인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소서.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금요 기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옆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그 가족들에게 귀한 은혜의 밤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의 창을 열어라. 기도의 창을 열어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창을 열어라. 그리고 행여 홀로 이 금요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 마음으로 영으로 들리도록 가슴을 톡톡 치면서 기도의 창을 열자 하고 인사를 본인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창을 열자.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런 코로나19가 우리의 기도회만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자. 더욱더 예배의 이 장소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기도는 멈추지 말자. 기도는 멈추지 말자. 그런 마음들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기도의 창을 열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 하면 정말 미국의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크리스천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확대된 기회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필요한 크리스천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권을 성도로서 누려야 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이 확대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바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행여나 우리가 기도의 창이 혹시라도 닫혀 있다면 오늘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활짝 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활짝 열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정으로도 기도의 창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로 페르시아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포로가 그치고 또 총리가 되다 보니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한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다니엘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함한 방법이 뭡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일도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계략을 짜서 왕에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의인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곳곳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명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법령이 바로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함정을 다니엘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약하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민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까? 그는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의 의인이 찍혀서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는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이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다니엘을 레슨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3가지가 다니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에도 잘 레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은 이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창을 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도의 창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령을 어기는 사람은 여차 없이 가차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정황들, 환경들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교회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들에 교회 문이 닫히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의 목숨이 기도하면 그의 목숨이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그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니엘의 나이가 이 당시로 약 80세 가량으로 추정을 합니다. 80세 노인 그러한 분으로서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며 마지막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창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극한 상황에도 그는 기도의 창을 열었듯이 우리의 환경 이러한 모든 상황이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달 동안 코로나 질병이 이 나라를 덮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에 행여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창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도의 창은 닫아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 하면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서 그저 이런 상황에 넘어가도 될 것이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창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창이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기도의 창은 열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창이 열려 있어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마저 닫혀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암울한 시대요. 얼마나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 더해지겠습니까? 결코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창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3355 모이고 때로는 홀로 정말 외롭지만 그러나 이 영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에 전념하며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창을 열되 어떻게 열고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었다. 그렇게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기도의 창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중심입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유일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늘 이동했던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이후에 변하여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머나먼 타국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는 감정이 저도 모르게 좀 복받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장소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교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아마도 그 안타까움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어느 날 바람이 쌩쌩 불던 겨울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봄이 지나가고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는 문턱에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피었던 그 모든 꽃들이 다 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한여름의 햇살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성전 그 뒤에 주차장에 가보면 은행나무 다 잘랐는데 거기에는 무성한 은행잎이 아주 녹음 우거지듯 거기에서 많이 은행잎이 피고 있습니다. 자랐습니다. 아마도 그리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놨던 저 교육관 아이들의 제잘거리던 노랫소리, 그리고 정갑게 카페에서 차를 마셨던 그 순간들 다 그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수가 공급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아니던가요?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던 장소가 이곳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교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랑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집니다.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사랑을 꿈꾸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라도 동참하여서 예착심을 가지고 그리움으로 함께하는 그 마음,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성전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태하지 않으려면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는 말씀 중심, 하나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 3가지가 중심이 되었을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로 더 뜨겁게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문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리고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애절한 그리움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눈물로 금요일마다 쏟고 했습니까? 다 함께 나와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밤에도 주여 주여 외치면서 눈물 뿌려하던 그 기도, 그 음성, 그 목소리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에서 과거에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전에 하던 그대로 포로 생활하지만 페르시아 거기에서도 전에 하던 그대로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배어있고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배어있는 이 기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전에 하는 그대로, 전에 하던 기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감사의 창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아픔이 그에게 마음에 자극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의 창을 열었던 겁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그 모습 잃지 아니하고 힘에 겹지만 감사의 창.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잘 일들이 되어졌을 때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쩌면 그런 기도하고 이 기도 끝나면 죽음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축복의 통로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모든 맥락 속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그대로 감사의 창을 열었습니까? 가정에 감사의 창이 열려야 합니다. 가족끼리 감사의 창이 열려야 합니다. 원망의 창은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망의 창이 열려있고 불평의 창이 열려있고 감사의 창은 닫혀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족이 없다면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대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의 창이 열려 있는가? 혹시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불평의 그림자로 바뀌어지어 있지는 않는가? 이제 감사의 창을 열고 기도하십시다.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자밥에 되어야 될 이 다니엘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함했던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창은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 바로 믿음을 정비하는 기간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의 창이 닫혀 있다면 활짝 여십시다. 믿음에 재정비하십시다.
이런 기간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차량도 잘 정비를 해야지 장거리를 가고 멀리 가고 사고 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내 믿음을 점검하게 만들고 기도의 창을 더 활짝 열게 만드는 그런 은혜. 이제 다니엘처럼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기도의 창을 여십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여십시다.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창을 여십시다.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 이러한 기도의 창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활짝 열려서 이 모든 기도의 창들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전가들이 이 밤하늘을 수를 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손을 잡고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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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어떻습니까? 이 찬양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을 모아서 각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각자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동안에 서로 위로하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기도.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홀로 있는 분들을 위로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을 모든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